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7절의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국내 선교 관계로 우리 새벽 설교를 제가 금요일 토요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국내 선교 잘 다녀왔고요. 우리 최성원 목사님, 허민재 사모님 열심히 목회하시고 이렇게 또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드디어 오늘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아주 준엄한 그 장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해서 모세의 그러한 객지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을 하나의 국가요, 하나의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시는 이 출애굽기 20장 특별히 2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 중에 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20계명의 말씀을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는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지만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계명들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10가지를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6시까지 볼 수 있는 만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는 그 신명기서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돌판을 이제 두 번 주시지 않습니까? 처음 십계명을 주시고 또 금송아지 사건 때 이 돌판이 깨어지고 또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신명기 말씀에서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이었고 두 번째 십계명이 신명기 10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래서 이 십계명은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친히 하나님이 이 돌판에 새겨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한자 말로 10가지 제명, 10가지 계명 뭐 이렇게 되겠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아세렛 하드바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의미는 10가지의 말씀입니다. 데바림 하면은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따르면 이제 2절부터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글쎄요, 뭐 너무나 볼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십계명을 이렇게 한동안 잠깐 좀 우리가 마음속에 좀 놓치고 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봅시다. 2절에 일종의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법조문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에도 서문이 있는데 굉장히 간략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게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언뜻 읽어보면 하나님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그리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이 주어지는 뭐라고 할까요? 뭐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순간순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신자가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면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의 그 대답의 의미는 이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틀린 답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 지켜서 주의를 빠지지 않거나 11조를 잘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이 낄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맞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많은 계명을 주셨고, 처음 그 계명의 이 돌판에 새겨지는 이 법제화되는 이 엄중한 이 순간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 이 법조문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고는 그 하나님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공의와 통치와 자유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군대가 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 받은 이후에 이전에 살던 그 노예살이를 내가 이제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때 우리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 가이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의 서문으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군가,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시킨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십계명의 서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창조주의 어떤 권위 그리고 심판주의 어떤 어떤 준엄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어떤 구세주, 구속자로서 그 구속자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 십계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구약의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그렇게 구분하시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공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 이 십계명의 이 계명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종되었던 집,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베들레헴 할 때 베이트, 그런 이제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 건물, 어떤 뜰,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뜻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베이트 하소하를 하면은 the house of prison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이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을 말할 때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내가 너희를 구출해 내었고 이제는 종살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십계명 중에 곳곳에
이 노예살이, 이 종살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제는 너희는 자유인이다. 단 하나 나에게는 묶여 있어야 된다.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나를 섬겨야 되지만 나 외에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거짓 신에게도 그 어떤 우상에게도 너희는 다시는 종살이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자유인으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계명 3절 읽어봅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알페나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나의 얼굴 위로는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위로 그 무엇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구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더 그 어떤 누군가를 더 이렇게 높여서 섬기거나 신성시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첫 번째 계명을 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원어에 아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헤라는 단어는 그 뜻이 이상하다, 헛되다, 이제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른 신은 다 이상하고 다 헛된 신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널리 이렇게 행해지던 다신론, 뭐 너무너무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신론에 우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범신론이라는 것도 있죠. 범신론은 다신론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 특정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범신론은 모든 것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민족과 문화들도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다신관 또 범신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하시는 그 계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두다라는 것이 이제 섬긴다는 뜻이 되겠죠. 예배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섬긴다는 뜻은 노예가 그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을 섬긴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노예살이 하지 말아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완전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종살이하지 마십시오. 자,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우상은 신상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깎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생각으로 신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신상을 금지하는 계명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잠깐 박사과정 할 때 이스라엘 지역의 그 종교를 연구하는 수업을 듣고 또 이제 고고학 관련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계속 이제 파보니까 여러 신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블레셋 지방의 신상, 또 암몬 지방의 신상, 여러 신상들이 이제 그 지역의 신이 나오는데, 유독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리 파도 신상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엘로힘이야, 이게 야훼야 라고 하는 신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두 번째 계명 때문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의 유적이 발굴이 됐는데, 이렇게 탑 같은 유적이 나왔는데 그 분명히 이걸 봤을 때 그 중간에 빈 지역에는 신상이 딱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상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유적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어떤 무엇을 만들고 그 가운데 신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신상은 완전히 비어 있는 형국. 그래서 전문용어로 언아이코니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반신상주의, 반우상주의만이 아니라 반신상주의. 그것이 이제 유대교의 어떤 그 고대 종교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계명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든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색인 우상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색이다. 그래서 돌이나 금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에 새길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이렇게 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칼이나 도끼나 이런 걸로 이제 깎아서 만드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어서 만드는 우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 무엇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굉장히 아마 놀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과 천주교, 구교의 십계명이 다른 거 아십니까? 네,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개신교의 십계명은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우상과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인데, 천주교에는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기에 다 이 우상의 문제도 다 집어넣어서 1번과 2번을 1번으로 다 가져가는 것이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십계명이 되느냐? 저 맨 뒤에 가면 아내를 비롯한 그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이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같이 묶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그 아내를 떼어내서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하나의 9개의 계명이 되고 9번째 계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10번째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천주교회의 수많은 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성경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옳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우상을 깎거나 새기거나 부어서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든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엘로힘 하나님이야, 이게 야훼 하나님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 그것을 앞에 걸어놓고 기도하거나 무릎 꿇거나 예배하거나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것을 독립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아주 뭐뭐 하지 말아라, 결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문으로 1번과 2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R이라는 부정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같은 명령문이라면 굳이 그것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하나의 계명으로 주신 아주 준엄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신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잘 타일르시고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유혹에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상과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일까?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적인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무엇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형상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 어떤 본성에 거슬러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신 채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다는 이 신앙의 비밀,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것들은 우리 내일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율법 이전에 구원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을 내가 왜 지켜야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기억하셔서 십계명을 잘 지켜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